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24 출애굽기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드디어 3개월이 되었을 때 신의 광야, 이제 신의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주셨던 말씀은 사절에 보시면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해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교육을 시킬 때, 나눈 훈련을 시킬 때 맨 처음에는 등에 태워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날개짓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곤두박질 쳐서 땅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또 다시 등으로 태워서 올라가고 이렇게 몇 차례 반복을 하면 드디어 이제 독수리가 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예 근성에서 이제 자유민,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모든 패턴들을 바꾸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목적은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러니까 약속을 세워서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모델이 되는 나라를 만든 게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구절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너를 영영이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영이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모델이 되는 나라와 그 민족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10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 공부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등한 민족으로 살아남고 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월등한 문화가 필요하죠. 그것은 법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법에 이렇게 기초가 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십계명에서도 중요한 것은 서언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그들이 원래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본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왜 자유민이 되게 해주셨는가?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참 비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노예 같은 삶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고 그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주변의 이민족들의 삶을 보면은 이때 당시는 당연히 이방신들을 섬길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최고의 정성으로 섬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든 우상들도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마음 아파했던 거죠. 이 십계명도 보시면은 그냥 모든 것을 지키라.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신상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런데 다른 곳에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신전을 진다는 것은 거의 국책 사업입니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그러다 죽임을 당하고 사실 이들 노예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결국 신전을 만들고 이런 것에 온 이 힘을 다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도 당했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절하지 말고 이방신들에게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능력도 없는 그런 다른 신들을 보며 질투한다라는 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존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가 대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서 진짜 그것을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쉬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 이때까지는 노예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이제부터는 무조건 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께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사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갑자기 생명이 길어진다기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 내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삶이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창조 원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생명의 원리, 또 희생의 원리, 이런 모든 것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의 본질을 깨달은 자는 당연히 삶을 잘 살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이 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문자 그대로 네, 이 법들을 그대로 잘 지키면은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정말 문화적으로도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18절부터 보시면은요.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차라리 근데 목사님으로 본다면 모세 목사님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모세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시험해서 더 우리의 상황을 알고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뭐 목사님이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보통 평신도는 말씀해 주지 않냐? 아니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삶을 살면 되는 거죠. 2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사람이 신을 섬긴다라면 당연히 최고의 것으로 섬기고 싶어 하겠죠. 그러다 보니 그 신전을 거대하게 짓고 또 제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온갖 진귀한 보물들로 다 만들어서 쌓는 게 사람의 심리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동원되는 노동력과 돈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도 절대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신상 만드는 거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제단을 쌓으려고 그래도 토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토단은 말 그대로 흙으로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토단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흙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돌로 쌓되 대신 정으로 쪼개거나 갈거나 층계로 쌓거나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돌을 가공하는 기술이 웬만한 금을 가공하는 기술보다 훨씬 더 고급 기술입니다.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배를 하고 싶으면 토른을 쌓고 예배해라. 그리고 번제나 화목제를 통해 가지고 그
재물이 대신해서 죽는 것을 보는 산교육이 되죠. 내가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또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 저렇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화목제를 통해서는 기름이나 이런 기타 부위들은 태우지만은 그 고기는 함께 나눠 먹고 왜냐 화목제는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튿날까지 둘 수도 없거든요. 또 이 당시 기후도 더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고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눠 먹고 같이 행복하게 잘 지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지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21장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종에 관한 법도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종은 그냥 주인의 재산이고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오늘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종으로 종을 샀다 할지라도 그 종이 7년이 되면 풀어주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의 신분이 다시금 종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재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종이 혹시 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영원토록 당신 밑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귀를 뚫어서 이제 그 또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또 여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 인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하나하나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래도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뛰어난 민족이 되라는 거죠. 12절부터 보시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의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폭행에 관한 부분도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면 재단에서도 끌어내서 죽여야 되지만 혹시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한 곳, 나중에 이제 도피성으로 나오는데 한 곳에 잠깐 피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라든지
또 그 모든 그 상황들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줬는데요. 그것은 바로 또 불필요한 살인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도 그때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또 다른 살인을 낳을 수 있고 그 사람도 평생 그 죄책감과 또 그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부모를 폭행했다든지 그리고 또 종을 때렸다든지 여기도 보면 상세하게 하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바로 내가 잘못을 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28절부터 보시면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소도 이렇게 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근데 한 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알고 내버려 두면 그 주인도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법을 제정해 주고요. 그들이 이제 법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부터 이제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내서 법 교육을 하고 뛰어난 문화를 가지게 해서 더 고귀한 삶을 살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그 고귀한 삶으로 초대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개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귀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더 우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초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월등한 문화로 살아내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으로 잘 교육시켜서 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단순히 헌법을 지키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뛰어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증명시켜 주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